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게 하시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험생 친구들과 공부하는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위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이 상황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방학을 해서 한국 또는 또 휴가로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학과 휴가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는 어떤 개일까요? 아마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의 이름은 바로 편견입니다. 이 견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나요? 편견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될까요? 맞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가난하거나 못 사는 사람일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기준을 두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질 때에도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맞아요.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맞아요. 생활이 굉장히 문란한 사람,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편견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된다니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몰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배를 타고 가던 요나를 배에서 빠뜨리셔서 큰 물고기 입속에 있다가 니느웨 근처 땅으로 뱉어내시고 결국에 그 복음의 편견을 다 깨뜨리셔서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깨부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미 많은 남편을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갈아치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 여자는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어. 저 여자는 굉장히 기가 센 여자일 거야.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를 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오로지 집 안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주 운명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게 됐을 때 특별히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셨어요. 이 수가성을 지날 때 약 낮 12시쯤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의 낮 12시는 어떤가요? 굉장히 더워서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이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잠깐 쉬러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마시고 싶은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서 물을 마실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걸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시나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자의 편견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것은 바로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었을 때 이 여인은
이전에 자기를 감싸고 있던 수많은 편견과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참된 구원자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면서 이전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어했던 그 여인이 자기 것을 다 버려두고 뛰어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대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한 대상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복음 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쟤는 가난해서, 쟤는 나를 괴롭혀서, 쟤는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안 돼 라는 그런 복음의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복음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DKC 찬양팀과 함께 우리 응답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함께 의지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같은 예수님을 편견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